같이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주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모든 삶을 이제 방향 잡기를 하는 것이죠. 삶의 리듬이 이 세상은 1월 1일부터 쭉 시작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오늘부터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한 해 리듬을 갖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갖다가 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면 로마 제국이 한참 막 번성할 때 지금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 근처에 있는 프리엘레라는 그런 이제 곳에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쭉 참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을 1월 1일로 정하자. 모든 우리 지역의 이 칼렌더는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맞춰서 거기서 이제 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우리는 이렇게 달력이라는 게 기존으로 쭉 했던 걸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사에는 하나의 주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예수님 그 당시에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달력을 쓰느냐, 음력을 쓰느냐, 양력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나베라는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달력을 쓰는 사람들 갖다가 저거는 이단들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율리우스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역이 무슨 역이죠? 그레고리역? 이런 역들이 쭉 있는데요. 어떤 칼렌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리듬이 달라지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보게 되면 월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너무 참념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그 제국 전체를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리듬에 너희가 맞추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시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만큼 효과가 있나 생각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탄생을 맞이하는 4주간을 우리가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게 되면 성탄절 이후에 1월 6일이 주현절, 주님이 이제 성전의 모습을 드러낸 그것을 기념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현절을 쭉 지나고 나면 이제 사순절이 등장합니다. 부활절 이전에 7주 동안 그와 같이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 다음 부활절 이후에 이제 50일 동안은 오순절이죠. 50일 동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하고 나면 오순절 이후 한 24주간, 25주간은 쭉 달려가는 게 오순절 이후에 그런 삶입니다. 되게 오순절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제가 올린 걸 보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오순절 이후에 몇 번째 주일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순절은 그런 한 25번 정도, 24번 정도 계속 이어져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 거두어서 지난주와 같이 주가 통치하시는 주일에서 그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미국 퓨리탄들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 맞지 않다 하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전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퓨리탄들이 그냥 그날 뭐 그때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례에 맞게끔 그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는 거의 이제 이 11월 셋째 주를 감사의 주일로 그렇게 지난주 지켰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대감절 시작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쩌면 지금 시간에 다시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초대교회는 항상 이렇게 성사를 하면서 외칠 때 마라나타 그렇게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는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또한 함으로 우리가 하듯이 주여 오시옵소서. 두 가지 의미가 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는 이게 아람어로 된 게 번역이 안 된 이유는 우리 한글책에는 번역되어 있지만은 안 돼 그대로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어느 한 개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재림에 대한 기대, 재림에 대한 기대. 하도 양치기 소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막 가슴에 와닿지 않죠. 아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어쩌면 사탄의 전략인지 모릅니다. 담임 성교회 또 새신년 맞이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2028년에 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주님이 왜 오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초대교회 제 사도들을 비롯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생애에 주님이 오실 그런 그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그런 뉘앙스가 진짜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체되는 거죠. 왜 지체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의 앞에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예배드리는 분이 먼저 돌아가 왔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 기도 안 했나? 몰래 범죄했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러면 혼돈이에요. 이런 혼돈이 왔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주님은 부활은 일어났다. 끝났다. 실현된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문란함이 막 일어났다.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항상 이 종말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종말을 의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종말 의식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합니다.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다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죽고 난 뒤에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 아무데나 살아가도 되잖아요. 의미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만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죽음 이후에 뭐냐면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하면 내 삶을 다 이렇게 계산하는 날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삶을 헤아리겠다고 하십니다. 어카운트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종말 의식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아직 안 오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쉐마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났다. 이틀 지났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답을 하시네. 이게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죠. 그 이제 베드로 후서에 그와 같이 사람들한테 주님 부활이 지나갔다. 주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성경에 어딨냐 하면서 막 하는 사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대답이 그것도 정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걸 분명히 답을 받았어요. 성경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전해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교회가 주변 사회에 흡수 동화되면서 따라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닮아가는 삶을 살므로 계시록에 있는 7 교회처럼 그냥 그 주변 사회의 그 압력이나 그런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상태.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은 죽은 자.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분들이 좀 계시죠. 꼭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런 이제 상태에 빠져 있는 식물 인간입니다. 이 교회를 일깨워서 요한계시록은 일깨워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광과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일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만 세우면 그게 복음화 되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세계 선교사에 충격적인 일이 한 게 일어났습니다. 1980년도에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인종 사실상 100만 명이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있어요. 투시와 후시인가 서로 싸우면서 그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80%가 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80%가 되는 나라에서 서로가 종족사를 해서 100만 명을 죽였다. 그동안 선교를 이끌었던 예수 선교단의 로렌 크네햄이나 아니면 CCC를 이끌었던 빌 브라이턴 이런 같은 분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우리가 복음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반해가 교회만 세운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복음으로 변하도록 하지 않으면 과연 이게 복음화가 된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런 로잔대라는 그런 이제 로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숙제인데요. 숙제인데 아무튼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린다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도 오시지 않느냐? 교회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을까?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와 찬미 마라나타 한번 부르시고 924번 시와 찬미 이렇게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뭐 마라나타에서 은혜 받고 막 주님 오시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보면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올 길을 만들자. 십자가 붙들고 땅끝까지 우리는 가리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으로 이번 대강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이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36, 37절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는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노라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이 모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좀 보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을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사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그와 같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게 네피림 자이언트 골리앗 같은 자이언트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천사들은 누구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아들도 뭐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렇게 무슨 말 심판받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개 보면 노아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도 이거 잘못됐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또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거와 여러분 비교해보면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맷돌 갈고 밭을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아니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이런 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금식하면서 금육주의로 주님 오실 날 얘기하면서 일상생활을 다 집어치우고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나는 거는 이거는 본문을 잘못 읽었거든요. 여기 밭을 가는 사람, 맷돌 가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치아에 한 사람은 남았다. 누가 치아에 간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남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건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이러면 맷돌 가고 뭐냐면 이와 같이 밭을 가는데 왜 한 사람 치아가 한 사람 남겨졌습니다. 맷돌 갈고 밭 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맷돌 갈고 밭 가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고 행하느냐. 어떤 가치. 일상생활이 악한 가치가 생활 방식으로 그와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이 악한 천사들이 가져다 주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저기를 모이라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기를 모여 흰 옷 입고 막 춤추고 하는 거 그건 절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꼬시면 또 가요. 또 가. 신천지처럼 또 모인다. 평상시에 그럼 뭐냐? 빛 가운데 가십시오. 빛 가운데. 어두움에서 향하는 행위하고 빛 가운데 향하는 행위는 다르죠.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 낮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에 가보시니 그것을 주연에서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임시로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일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요. 로마의 밤은 저녁 5시부터 완전히 덜 끊어 올 수 있다. 덜 끊습니다. 로마인들은 당시 지중해 사람들은 아침 한 5시, 6시에 일어납니다. 굉장히 일찍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일을 다 봐요. 일단 자기 페이트론 되는 사람과 인사 드리고 와서 인물을 다 봅니다. 그러면 거의 오전에 모든 공직이나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점심때는 시에스타 해서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엔터테인먼트, 오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헬스하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운동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5시부터는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그게 심포지엄이에요. 심포지엄. 거기는 타락의 온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18장을 펴보시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잣도감과 비단과 은금감이요 각종 hul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금과 철과 예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무화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로 소와 양과 양과 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뒤에 있는 종들이랑서 노예의 무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에 어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헌에 비교해도 가장 강력하게 로마 제국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엘리트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잘못된 모습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요. 그들은 노예 무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유대 문헌도 그렇고 이방의 어떤 문헌도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노예 무역을 갖다가 이게 결국은 뭐냐면 로마는 전쟁에서 노예를 만들고 그들 갖고 노동력을 삼는 거예요. 로마의 뭐냐면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입니다. 전쟁을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를 삼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버티고 로마 시민들은 흥청망청 이와 같이 향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로마의 문화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로마가 뭐냐면 세계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무역했던 무역의 종목이 28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중국, 인도, 어떤 거는 소말리아, 어떤 거는 스페인 등등에 다 끌어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지되면서 밤에는 흥청망청 향락을 부리는 그걸 좀 지적하고 바울이 로마서에 이것을 씁니다. 이 짓 하지만 다음에 행하는 거짓을 갖다가 여기 보면 결국 노는 게 뭡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다투고 시기하고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에고니스틱 아주 고통스러운 경쟁의 시간입니다. 운동선수와 같이 누가 더 명예로우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식사를 같이 하거든 더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라.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식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초청했을 때 누가 주세를 잘, 누가 가장 아너러블 명예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 앉는 자리가 다 달라져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주 길을 쓰고 뭐냐면 거기 신음하고 남을 갖다가 비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들어갔다가 면박 주며 시기하고 질투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해야지 자기 명예가 높아져요. 그런 것이 경륜되는 자리가 바로 식사자리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리에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 낮의 사람처럼 낮에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낮의 사람처럼 그 낮의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22편과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율법이 시온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인재 율법이 시온에서 흘러나온다. 진짜 율법이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신약성경 어디에도 율법 자체를 폐기하거나 율법을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던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그게 뭐냐면 기독이 그게 음식법, 그 다음에 할례, 안식일 규정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역사적 기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6.25 겪었죠? 그러면 6.25 겪은 세대들은 반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4.19를 겪었던 사람, 이승만 정권을 겪었던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군사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5.16 혁명이라든지 12.12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한 사건이 바로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 왕이 등장해서 알렉산드리아의 귀화 장수였는데 그 후손이 등장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다가 다 말살시키려고 했다. 그때 이슈가 할례, 안식일, 음식법.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살았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또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갖다가 지키는 게 만약 토라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으로 삼아. 우리는 택한 백성의 내에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라를 갖다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지. 토라 자체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키고 오셨지 토라를 폐기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비추어서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돼요. 어떤 거는 폐지된 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한테 완성된 게 의식법들은 제의법들은 제사는 다 완성됐어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성령을 내려보내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뭐냐면 지금도 실행해 나가야 될 게 그게 바로 토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 예수로 몸을 입자. 그러면 이 이사야 2장에서도 오는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어디 뭐냐면요. 자, 오늘 이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면 4절에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여기 판단하시는 단어는 뭐냐면
기분에 거절하면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잘못했다.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거는 미스파트라는 이 단어에서 연결되는 샤파트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 열방들 가운데 서로 뭐냐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뭐냐면 전쟁하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지금 관계에 대해서 4대국 뭐 중국과 일본 또 미국 다 지금 끼어가지고 이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재하시는 게 그래서 평화가 오도록.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 토라의 빛이 빛하고 비쳐요. 미가서를 갖다 여러분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4페이지 4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4장 4절을 한번 읽어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평안한 아래와 자기 무함한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물의 여호와의 입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건 희년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미가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사회,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희년사회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넬이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그랬죠.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거죠. 그냥 예수님이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이 말 사진 찍어 찍사해가지고 저장해 해놨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가 희년사회를 위해서 살았던 걸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토라의 말씀을 진정으로 쭉 살펴 읽으면 우리 읽게 되면 결국은 드러나는 게 이 땅에 희년사회를 추구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세율법을 이야기하고 막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히브리 레위기 25장을 다 생략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주일에 선포하는 이 기념법. 아무튼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오늘 사실은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져서 열방들이 서로 전쟁 연습하지 않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전쟁 연습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군사훈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전쟁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서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전쟁 연습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면서 나가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도 진짜 샬롬이 있다는 것은요. 샬롬이 있다는 것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사실이 규명되지 않는 사회. 그냥 덮여놓고 마무리하고 하는 누가 거기 샬롬이 있다고 하겠어요. 세월호 이런 데로는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뭐냐면 샬롬이 있겠습니다.
지금 자기 노동한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떼먹었다. 그 사람의 평화가 있겠어요? 과도한 빚 가운데 빚독촉을 당해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로서 이 땅에 그와 같은 불의들, 불평등, 그리고 특히 전쟁 연습하면서 하는 것, 국가가 저지르는 이와 같은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이런 실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서로 아파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런 참된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고요. 오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줍니다.